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로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하면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서 그래, 인사 벌써 끝났어요? 네. 제가 지난주 계속해서 일정이 너무 꽉 차가지고 지난주 주일 오후에 헌신 예배 저 포천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서 바로 강대상 옆에 에어컨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어컨 바람을 1시간 반을 쓰다 보니까 목감기가 들어가지고 한 주 내내 고생을 했고요. 설교를 하다가 보면 이게 기침이 나오려고 해가지고 제가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 오전 일부 예배 때도 올라오면서 하나님 오늘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떻게 좀 비슷하게 넘어갔는데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제가 목소리가 좀 이래도 이해해 주시고 그 대신 좀 격려하는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돼도 아멘 아멘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교회로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건강한 성도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선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몽골에 오늘 저녁 비행기 10시 정도 비행기를 타고 또 몽골에 우리 어른들, 장년들 한 40여 명이 또 몽골 단기 선교 가면서 우리 몽골의 제1주품교회, 제2주품교회 교회를 2개를 지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으로 우리 해마다 우리 아시아권에 우리 교회를 한번 지어보자 했는데 올해는 2개에서 몽골의 제1주품교회, 제2주품교회 교회를 짓고 어제 제가 유미정 간사분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되고요. 은혜롭게 우리 입당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입당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또 출발을 우리 40여 명의 우리 성도들이 출발하게 되고 또 우리 청년들은 또 태국으로 또 선교를 위해서 또 한 40여 명의 청년들이 또 떠나게 됩니다. 위에서 오가는 과정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하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우리 선교를 이런 비전 선언 예배를 드릴 때에 단기 파송 예배 드릴 때에도 나도 이 세상을 살면서 선교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기로 했잖아요, 세게. 네, 그래요. 네, 자,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1절에서 오늘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좀 살펴보자는 거지요. 우리 주품교회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인가 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주품교회 말씀으로 새롭게 다듬어지고 교정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 주품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안디옥 교회만큼 건강한 교회 이런 교회가 또 있을까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절에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다 해서 5명의 인물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과연 이 교회는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위치가 어디인가라는 거지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위치 어디일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으로 약 480km를 가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수리아 지역에 안디옥이 있고요. 여러분이 한번 화면을 보면 화면 제일 이 우측에 보면 거기 예루살렘이 나오죠. 우측 밑에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이 나오고 위로 쭉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죠? 저기 위로 가면 안디옥 나오죠. 수리아 지역에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곳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저 위로 좀 올라가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름이 똑같은데 비시디아 지역에 안디옥이 따로 있습니다. 저 비시디아 안디옥, 소아시아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안디옥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80km 떨어진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자, 지역을 어느 정도 대충 아셨죠? 예루살렘이 모교회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480km 떨어진 곳, 그곳이 바로 안디옥이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진 교회인가라는 겁니다. 지금 앞에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장에서부터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출발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앞에 가면 11장이 있습니다. 11장 19절 한번 성경 볼까요? 앞에 넘겨서 11장 19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해 보면 거기 11장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이렇게 나오죠. 자, 때를 나타내는 부사, 그때 헬라어로 보면 맨운 해서 어느 한 때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를 알으려면 사도행전 앞으로 조금 가서 사도행전 8장 앞으로 좀 가보면요. 바로 이때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1절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죠. 여기서 그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렇죠? 그날에 바로 그날입니다. 8장 2절에 그날에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를 전했다는 것, 그 이유 때문에 돌로 쳐서 죽여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겠습니까? 웬만하면 예수 믿는다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잡아다가 그냥 언제 죽일지 모를 만큼 그렇게 잔인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사도행전 11장에 여러분 가보십시오. 11장 19절 말씀해 보면 11장 19절에 바로 그때가 언제예요? 스데반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때,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무시무시한 핍박이 있은 때입니다. 그 핍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다. 예수님 때문에. 짐승의 밥이 된다. 예수님 때문에.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굶주림.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기만 하면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9절에 그때라고 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이 심할 때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페니케아라는 지역입니다. 베니게와 그다음에 어디? 구브로와 그리고 안디옥까지 흩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핍박이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핍박이 무서워서 흩어진 겁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어디까지 흩어졌는지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지도에 보면은 제일 밑에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으니까 그 핍박으로 인해서 여기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 있죠? 구브로는 섬입니다. 구브로 거기까지 흩어진 거예요. 사람이 핍박 때문에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고 또 이 구브로와 안디옥 아까 얘기했던 안디옥까지 사람이 흩어진 거예요. 자, 지역을 보면 자, 다시 사도행전 11장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 흩어져서 핍박 때문에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전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절에 그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핍박 때문에 구브로와 구레네 쪽에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으로 와서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된 겁니다. 드디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구브로라는 지역에서 그 다음에 여기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방 사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21절에 그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를 알았죠? 자, 이제 사도행전 13장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이제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게 됐죠. AD 4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진 지 약 10년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이방 땅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안디옥 교회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 말씀과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입니다. 누가가 13장 1절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안디옥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13장 1절에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우리 한번 여러분이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10년 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교역자들이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구성원들을 봤더니 바나바와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이다 해서 5명이 나옵니다. 5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의 저자 누가는 5명을 기록하면서 어떤 프로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바나바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왜? 바나바는 교회의 창립 1순위입니다. 유대인이죠. 바나바는 유대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브로에서 출생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또 바나바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레위인들은 구별된 아주 성결된 백성, 아주 구별해 놓은 거지요. 어쨌든 바나바는 레위인이고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학문에 있어서 아주 학문과 경건에 있어서 대단한 분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들에게 헌금을 보내는데 자기 집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에게 먹을 걸 공급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실력도 있죠. 능력도 있죠. 재력도 있죠. 사람이 학문도 있죠. 경건도 있죠. 대단한 분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바나바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1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니게루라고 하는 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몬을 이야기하면서 앞에 니게루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니게루는 왜 니게루라는 말을 썼냐는 거죠. 니게루라고 하는 것은 흑인이라는 니그로 해서 이 피부가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게루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것은 흑인인데 그의 이름이 시몬해서 유대인의 이름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인데 흑인인데 유대교로 개종을 한 그 사람인데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시몬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와 시몬을 한번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주 강력한 하나의 민족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혈통주의적 민족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유대인의 혈통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유대인들 반유대인들만 돼도 세미주 해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은 이방 개 취급해서 그래서 이방 개들을 삼가하고 그 사마리아인들 이스라엘은요 그 땅이 남부지방 유다, 중부지방 사마리아, 북부지방 갈릴리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남부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북부 지역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과 결혼한 혼혈족이라 해가지고 더러운 개라고 해서 피해서 들어가요. 그만큼 민족주의가 강해요. 그런데 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피부 색깔이 유대인과는 완전히 틀린 검은색입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마리아인들은 이탈리아 계통, 로마 계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굴 피부나 모양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시몬은 대놓고 흑인이고요. 흑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공동체 속에 같이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이 성경의 저자 누가가 독자로 하여금 안디옥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입니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하나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흑인과 백인이 하나 될 수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없는데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시몬과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그러면 루기오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이다 했기 때문에 아마 이집트에서 서부 쪽으로 구레네 지역이 있습니다. 지도 한번 잠깐 제가 아까 이 구레네 지역을 어느 지역이냐면요. 자, 예루살렘에서 저쪽 반대쪽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저 밑에 구레네 지역이 있죠. 거기에서 건너온 사람이 바로 루기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아마 피부색은 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 아프리카 지역, 이집트 지역이거든요. 이집트, 아프리카. 그 옆으로 가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냐 다 나오는 겁니다. 저게 지중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유대인들과 같이 피부색이나 모습은 비슷한데 루기오라고 하는 이름을 봐서 라틴어를 쓰고 있잖아요. 라틴어로 루기오라고 하는 것이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탈리아로 이주해서 와서 사는 사람. 그러면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바나바와 시몬과 루기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공동체에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번 더 내려가 볼까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자,
분봉왕 헤롯 나오죠.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의 분봉왕으로 로마에 아부를 해서 유대의 분봉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폭군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뭐 자기 자식이든 뭐든 조금 의심스러우면 다 죽여버렸어요. 헤롯이 엄청나게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의 또 어느 정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냐면 헤롯 왕의 동생이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정말 이쁜 거예요. 그 이름이 혹시 무슨 이름인지 아세요?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입니다. 그래요? 이쁜 사람의 이름은 기억해놔야지. 그것도 안 하고 지금 짜짜시 쳐다만 보고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요. 헤로디아예요. 근데 자기 동생의 부인이 헤로디아인데 너무 예쁘니까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어버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헤롯은 가능해요. 그만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을 빼앗아버려요. 그런데 그 부인 헤로디아가 빼앗겨버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막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동생의 부인이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앙심을 품게 돼요. 그런데 그 헤로디아가 전 남편 빌립한테 난 딸이 있는데 딸이 헤롯의 생일 잔치나 무슨 잔치 때 춤을 추니까 너무너무 잘 추니까 헤롯 왕이 그래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그리고 기마이를 부린 거예요. 기마이 자꾸 쓰면 야마도라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 뭐 해줄까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엄마 헤로디아한테 가가지고 뭐 해달라고 그럴까 그랬더니 그 자기를 나쁘다고 말했고 헤롯을 나쁘다고 말했던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가지고 쟁반에 담아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목을 가지고 참 정말 잔인하지요. 그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렇게 잔인하고 포악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 사람의 동생이 오늘 마나엔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동생이 아니고 젖동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젖동생은 뭔지 아십니까? 저희 어렸을 때 제일 큰형하고 뭐 저희 어렸을 때는요 식구가 7, 8, 9, 10, 11, 12 막 그랬어요. 제일 큰형이 제일 막내 동생 한 엄마 밑에서 자라고 있는 그것을 이제 젖동생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친동생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얼마나 차이 나냐면 원래 큰형이 결혼해서 난 아들보다도 아버지가 난 막내 아들이 더 나이가 적어.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더 나이가 적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야 작은 아버지 너 이리 와봐 이렇게 해야 돼 원래는. 근데 그럴 수가 없어. 족보상으로. 그 마나엔이라는 것은 헤롯 한참 밑으로 가 있는 바로 젖동생이에요. 지금 이 본문을 한번 누가가 이 본문을 쓰면서 안디옥 교회의 구성 요원들의 프로필을 이렇게 자세히 그래요. 헤롯은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의 왕이었다라는 거, 이방 사람으로서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잔인하고 페르나적인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그 가정에서 그러니 이 마나엔 그래서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의 그 사람이 왕이었던지 간에 아니면 왕의 동생이 권력이 있던 힘이 있던지 간에 그 사람이 잔인하고 포악했던 사람이든 간에 안디옥 교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울을 잘 알기 때문에 대단한 분으로 알고 있지 이때 당시 AD 45년경에는 사울은요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자기 고향 다소로 가 있는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교사가 된 겁니다. 엄청난 헤롯과 비교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핍박자가 사울입니다. 교회에 큰 해를 끼쳤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래서 밋 사울이다 그런 거죠. 밋은 가로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정말 믿업지 못한 정말 안디옥 교회의 교사라고 하기에
좀 너무나도 우리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해서 밋 사울이라고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각양각색의 사람, 바나바 유대인, 이탈리아 사람, 그다음에 아프리카 사람, 그리고 왕의 동생, 왕족, 부유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이들은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왕이든 신하이든 빈부 귀천 남녀노소 내가 좀 배움이 있던 그렇지 못하던 바로 안디옥 교회는 모든 각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바로 이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 된 겁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그러한 개념을 뛰어넘어서 흑인들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왕도 그와 동생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배운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강력한 힘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말씀입니다. 신앙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 예수가 생명이시고 예수가 구주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건 부족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품교회 어떻습니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에 오시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좀 배웠다고 실력 있다고 능력 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낮아질 만큼 낮아지고 섬길 만큼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힘, 복음의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자꾸 오해하고 불평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여러분 그것도요 사실은 예수가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가 있으니까 내게 가진 권력, 내가 가진 돈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그걸로 뭉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융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건강한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건강한 성도는 내 자신의 교만도 내려놓고 내 자신의 쑥스러움이나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오면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해.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 불평 정말 신앙이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 보십시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그런 핍박자도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큰 터빈 속에서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정말 건강한 교회는 분쟁이 없고 싸움이 없어야 돼요. 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내가 왜 하나 되지 못하는지, 왜 교회에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지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이유를 딱 이야기해 줘요. 내가 왜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에 오면 자꾸 뭔가가 좀 저 사람도 싫고 이 사람도 싫고. 그래서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 마음 한 뜻. 그 다음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거기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한 마음 한 입. 여러분 교회에서 한 마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때요? 한 마음 되고 있어요? 뭔가가 저 사람과 서먹서먹하고 뭔가가 좀 쑥스럽고 뭔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한 마음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전도의 남전도의 모임이라고 한다면요 만사 제껴놓고 같이 모이는 거예요. 좀 쑥스러운 성격,
좀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도 이제는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저 사람 만나면 반갑고 보고 싶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야말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까요? 로마서 15장 5절 6절에서 한 마음, 그 다음에 한 입. 한마디 같이 누구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 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누구를 함부로 욕하지 않아요. 남의 말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내 맘에 들지는 않지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고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한 입이 돼서 모두가 다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말할 줄 알아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마음 한 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5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로마서 15장 5절 말씀에서 이제 인내와 유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한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격이 이상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내가 뭔가가 교회 가서 뭔가 잘 적응하지 못하고, 사실은 내 마음에 예수님 본받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이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참을 수 없는 모욕이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참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인내했더니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까?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예수님 본받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이해 못할 일 없고 용서 못할 일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까지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것, 주님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크게 하기로 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교회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의 하나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격도 교회 오시면요,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세요. 누가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걸 교정해서 잡아놓으려고, 너는 고쳐야 돼,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해, 너는 나빠, 그럴 필요 없더라는 거죠. 저도 한때 젊었을 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좀 잘못하면 그걸 반드시 교정시켜가지고, 집사님, 권사님은 성격이 이상해, 성격이 더러워,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뱀을 잡아서 사람이 껍질 벗기면 죽지만 지가 허물 벗으면 크더라고요. 신앙 들어가고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게 하면 웬만한 거 그러려니 이해 못할 사람도 없어요. 다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뜻이 하나가 되더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믿음으로 충만해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품교회는 주님 만날 때까지 분쟁과 다툼이 없는 교회, 그야말로 하나 된 교회로 우리 한번 소문나봅시다. 문제는 여러분이 겸손하게 가장 낮아지면서 다른 사람 섬기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 제가 원래 설교할 때 첫째, 둘째 안 하는데 오늘 건강한 교회 첫 번째는 화합할 수 없는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모두가 다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었는데 그 힘이 바로 복음 때문이었다라는 것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두 번째 2절 3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면 2절에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요 말씀, 그들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섬겨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금식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금식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금식의 개념, 내가 고행하고 내가 막 음식 안 먹어서 하나님 앞에 떼써서라도 내가 뜯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거, 이게 금식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그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에너지 차단하고 이 모든 것,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당신의 뜻을 묻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는다는 것이 금식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드리면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여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안디옥 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 일을 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놓고 3절에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보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선교, 그것을 알고요, 그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만 잘 먹고 우리 잘 살고 우리 좋은 집에서 살고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친교하고, 이것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복음에 소외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한 교회는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소원이 뭡니까? 한번 이 시점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뭘 놓고 기도합니까?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뭘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좀 이런 어려운 이 위기 속에서 물질적으로 부자 되게 해달라고. 뭐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요. 그거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잘 키워서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하고. 물론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도 기왕이면 사업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명예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나도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라. 여러분, 기도의 소원이 뭐예요? 주로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한번 제가 정말 묻고 싶어요. 여러분, 주로 뭘 놓고 기도합니까? 언제까지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내 자신의 건강만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기도의 수준을 끌어올린 거예요.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일신의 행복, 육체의 행복, 이거 말고 하나님, 나 전도하겠습니다. 나 선교하겠습니다. 선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 먹을 것 없고 가진 것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선교하겠습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건강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교회의 에센스, 본질이 뭡니까? 한번 우리 이 시점에서 진짜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교회가 뭐예요? 와서 예배 드리는 곳 맞죠? 그러면 예배당 되는 거예요? 그래, 와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곳. 그래요, 와서 모여서 같이 공동체 속에서 교제하는 곳. 와서 성도들과 함께 뭐 찬양도 하는 곳.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것.
이게 두 바퀴가 전혀 균형의 차이가 없이 모여서 말씀 듣고 모여서 배움받고 배워서 그 힘을 얻어서 선교하고,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보면, 5장에서 제일 마지막 절에 5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지를,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특징을 얘기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뭐 하는 거? 가르치기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가르치기와 전도가 그치지 않는 교회. 가르침은 뭡니까? 여러분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받고 배우고, 훈련받고 배우고, 배우고 훈련받고, 여러분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훈련받아서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걸로 끝납니까? 전도가 있어야지요. 선교가 있어야지요.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모임과 선교가 철저하게 균형을 잡혀요. 여러분, 크라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목회 상담 이 신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크라임 벨이라고 하는 분이 목회 상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여러분이 꼭 읽어야 될 책은 아니지만 저 책에 보면은 이 하워드 크라임 벨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저기에 구조소라는 이야기가 나요. 구조소. 뭐냐면 어떤 한 섬이 있었는데 그 섬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곳에 바람도 불고 태풍도 오고 했는데 자꾸 조난을 당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 섬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겠나 해서 구조소를 만듭니다. 급한 대로 구조소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냥 허름한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구조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 낡은 의자, 나무 의자도 좀 갖다 놓고, 구조소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직원들도 좀 채용해 놓고, 그리고 이제 또 튜브도 몇 개 비치해 놓고, 보트도 좀 비치해 놓고, 배도 좀 낡았지만 그래도 물에 띄워 놓고 해서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되면 가서 구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구조소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곳에 태풍이 닥친 거예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그 구조소에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태풍 가운데 바닷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구조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야, 그 구조소 대단하다 해가지고 사람들, 관광객도 모이고 구조된 사람들도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야, 이렇게 좋은 구조소에서 나를 구조해줬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제 그 구조소에서 마을의 이장이 회의를 하면서,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 구조소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안 되겠습니다 해서 건물을, 이 창고, 허름한 창고 안 되겠어요 해서 아주 크게, 그리고 웅장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벽돌로 탁 지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있다가 보니까 나무 의자도 불편해요. 조금 좋은 의자 갖다 놓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가 보니까 이 구조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어떤 소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려니까 말이 전달이 안 되니까 음향도 좀 좋은 시설로, 그래서 마이크도 좋은,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마이크도 좋은 거 갖다 놓고 시설을 다 갖춰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난을 또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구조소에서 막 그 많은 사람들이 가갖고 사람을 구조해내요. 구조해내가지고 또 살려내고. 얼마나 아름다운 구조소입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물에 빠지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돈 있는 사람, 좀 재정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또 풀어서 우리 같이 나눠 먹자 해서 같이 교제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같이 교제도 하고 친교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야, 뭐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기타도 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 인원이. 그러니까 이제 구역을 나눠야 되겠죠. 1교구, 2교구, 3교구 막 나누기 시작하고, 구역도 막 나눠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풍랑이 와가지고 또 배가 난파선이 돼가지고 또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때 이 구조소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구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안 되겠다. 급한 대로 사람 용역을 사가지고 구조하는 건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용역을 줘가지고 돈으로 해서 당신들이 구조하고 우리는 구조소에서 그냥 있은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아니냐는 거죠. 우리 교회의 본질, 에센스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친교하고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는 게 교회입니까? 죽어가는 영혼 누가 건질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난을 받아서 죽어가는 영혼을 누가 건질 겁니까? 용역 줘서 키울 겁니까? 용역 줘서 건질 겁니까?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누가 할 겁니까? 구조소의 본질이 뭡니까? 생명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 앞에 돌아와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1866년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서 목배임을 받아서 드디어 그 복음의 선열의 피가, 토마스 선교사의 선열의 피가 대동강을 적시기 시작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만큼 복음화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1866년도부터니까 지금 2019년이면 몇 년입니까? 약 150년 넘었지요? 153년입니까? 선교 150년.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대단하지요? 엄청나게 큰 교회, 웬만한 교회는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다. 엄청난 재정이 있습니다. 10,000명, 20,000명, 몇천 명 막 교회들이 모여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선교 150년 만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죠. 그러나 건강합니까? 건강한 게 아니에요. 비대한 거예요. 비대한 것과 건강은 틀린 거잖아요. 그냥 살찐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선교의 사역 내려놓으면 안 돼요. 안디옥 교회, 비록 적은 교회였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해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불과 몇백 명 모이는 교회, 아니 몇십 명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어느 교회가 건강합니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 5,000명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선교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할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소멸해버립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보십시오. 비록 인원은 작아요. 재정도 부족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사도행전 13장부터 보십시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들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를 하면서 루스트라, 더베, 이고니온, 나중에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지요. 2차 선교행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 다음에 아덴으로, 베레아로, 그 다음에 고린도로, 그 다음에 다시 로마로. 이게 안디옥 교회잖아요. 끊임없이 퍼주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달하는 게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 교회 잘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살찌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진짜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있어야 돼요. 선교 좀 합시다 그러면 아유 나도 힘든데, 아니에요. 언제까지 내 기도의 소원이 나 자신, 내 육신, 내 세상적인 것, 내 자녀 잘 키우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소원이 되고 있습니까? 선교의 비전을 놓고 한 수전 끌어올려서 하나님 나도 선교하겠습니다, 나도 전도하겠습니다, 그 비전이 있어야,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할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몽골에 그래요. 제1주품교회, 제2주품교회, 말레이시아의 발라우, 코타키나발루의 교회, 필리핀의 발라우 주품교회, 또 네팔에도 우리 주품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성도라면 내게 믿음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도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게 건강한 성도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몽골에서 이렇게 교회를 짓고 입당 예배 들어가는 입장에서, 제가 지난주에 외부에서 헌신 예배하면서 찬바람을 자꾸 쐬가지고 강대상에서 해서 일주일 내내 몸이 안 좋았어요. 계속 지금도 오늘 하나님께서 설교할 때 기침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기침을 또 멈춰주셨어요. 설교할 만큼 딱 해주세요. 설교 끝나면 안녕 이럴 거야 또. 근데 제가 몽골에 이번에 우리 주품교회 수양관에서 중고등부 수련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는데 에어컨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수련회 하는데 예배당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좀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에어컨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밤에 연락을 했더니 아침 새벽에 일찍 와가지고 밥도 못 먹고 와요. 얼마나 지금 에어컨 수리할 때가 바쁜데 교회 일이라니까 만사 제껴놓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 에어컨 설치하고 수리할 때 입는 그 조끼 같은 거에다가 빗물까지 오니까 막 온갖 얼굴에 땀하고 빗물이 그냥 이 범벅이 돼 있어요. 공사하고 있다가 목사님 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수고했어요. 이렇게 또 이거 고치러 여기까지 오셨네. 그러면서 사실은 그분이 이번에 몽골 제2 주품교회 그거 짓는데 자기 집 전세금 못 올려달라는데 못 올려주고 은행 융자 빼가지고 돈 2천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간판을 만드는데 몽골 제2 주품교회 써놓고 밑에는 이 교회는 아무아무개 집사님 그리고 그 아내 그리고 아이들 이름까지 씁니다. 그것을 저한테 카톡으로 몽골에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막 땀이 삐직삐직 나면서 이렇게 인사하길래 집사님 큰일 했어 잘했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들게 에어컨 설치해서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몽골 선교하겠다고 잘했어. 자네가 죽어도 이 교회는 여기 남아있을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빗물인지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눈물을 눈이 빨개지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면 울을 것 같아요.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 많아서 하는 겁니까? 선교하지 못하면 선교하는 사람 비아냥거리지는 마세요. 내가 남아서 선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구조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거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요. 바나바는 교회 담임 목사 정도 됩니다. 어떻게 바나바를 보내겠어?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주여 선교의 비전을 놓고 수준 높은 기도를 하면서 주여 선교사 보내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아낌없이 보내잖아요. 몽골에서 최초로 순교사가 하나 있습니다. 김성호 선교사라고. 그분이 몽골 선교사로 가가지고 최초로 순교를 했어요. 몽골로 선교사를 가가지고 교회 지붕이 바람에 날아가서 그거 고치고 수리하다가 내려오면서 전기줄에 감전돼갖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전기줄에 감전돼갖고 그 자리에 돌아가셨어요. 참 얼마나 참 그렇습니다. 젊은 청춘 피워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몽골에서 제일 큰 교회 돼버렸어요. 그 소식을 알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교회. 문제는 그 아버지 김여일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몽골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아버지가 그래요. 내가 너 몽골 가라고 해서 죽었다. 엄마는 또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어. 내가 너를 몽골로 보냈는데 미안하다.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김여일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필이면 내 아들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음성을 주는 거예요. 너만 아들 잃었니? 나 또한 아들 잃었어.
많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들이 다 하지 못한 몽골 선교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해서 김여일 선교사가 몽골에서 사역을 해요. 여러분, 그 영상 한번 볼까요? 전깃줄에 감전돼서 죽는 실제적인 사진입니다. 김성호 선교사의 무덤으로 가는 길은 순탄치가 않았다. 계속 갈 수 있을래나 모르겠네요. 힘들 것 같죠? 2000년 여름 김성호 선교사는 교회의 지붕을 수리하다가 전기에 감전되어 순교했다. 순교의 흔적을 찾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엄청난 눈보라는 그것을 웅변하는 듯 보였다. 내려가요. 가서 내려오지 못해요. 예. 몽골의 빈민 지역에 그 순교자를 기념하여 세운 교회가 있다. 전기도 없이 이동을 전기가 없어요. 기름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 교회에 지금 현재 이 좌석이 모자란다. 이 주일날이. 그렇게 많이. 예. 몽골이 공산국가인데 좌석이 없어요. 저 교회가. 김성호 선교사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제 우리 애가 소문이 나서 엄청난 교회가 됩니다. 서천하기 직전에 그 몽골 말을 한번 타는 장면이죠. 저분입니다. 김성호 몽골을 선교사. 지배하는 라마교의 본산지 아르한가에 세운 실제 교회. 사진입니다. 여름 태풍으로 날아가 버린 지붕을 수리하다가 내려오던 김성호 선교사는 전기에 감전되어 쓰러졌다. 저 지금 서 계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저 내려오시다가 전기 감전에 그게 실제 사진이에요. 역사상 순교하는 장면이 영상에 촬영된 예는 드물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네. 아버지입니다. 아주 결통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화면 바꿔주시고요. 우리 애가 다른 거 보여주세요. 화면. 이상 아버지 약간 인터뷰를 좀 보면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갖고, 몽골 국립 공동묘지입니다. 김성호 선교사. 우리가 가게 될 몽고가 저런 모습이 돼 있어요. 교회 출근을 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떨리는 음성으로 우리 김성호 선교사가 그 지방사역 나갔다가 전기 사고로 소천을 했습니다. 안 보이죠?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고. 막 하나님께 항의하는 기도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호야, 미안하다, 미안해. 이렇게 그 생각밖에 없어요. 잘못해준 거에 대해서 미안해요, 그냥. 예. 잘해줄 거,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해줄 걸. 아이고, 내가 죽였구나. 내가 아들을 죽였구나. 몽골에 가라고 권했는데 권하지만 않았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걔가 살았을 텐데, 그 죄책감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김성호 아들은 네가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보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그런 음성으로 저희가 들려지는 거예요. 2000년도에 저희 아들을 울란바토르 날랑 공동묘지에 자, 이제 두면서 바꿔주시고요. 하나님의 속삭임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내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나 혼자 예수 믿고 겨우 내 신앙 관리하기에 급급하고 그게 신앙입니까? 아들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아들이 감당하지 못한 선교 사역 나도 감당하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하세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아들을 향한 그 구원을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믿음이고, 안디옥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어요. 하나 돼서 자기들만 끝난 게 아닙니다.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감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가진 재산 있는 거 다 풀어서 주여 선교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여서 하나 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것,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주품교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갑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비아냥거려도 우리가 갈 길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품교회, 건강한 교회, 세계 열방을 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